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함을 받아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하면 몇 시간이면 다 마칩니다. 저녁에 피로연하고 순서를 좀 길게 가져도 하루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일주일씩이나 합니다. 수고와 슬픔이 많은 것이 인생인데 그 한가운데 결혼식은 큰 축제였습니다. 모든 어려움, 모든 고통 다 잊어버리고 모두 만나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그날 신랑은 왕처럼 신부는 왕비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즐거운 잔치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뻐해야 할 생애 최고의 시간에 문제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시간표가 내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지금은 성공을 맛보고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그런 계획과 그런 생각이 내게는 있는데 그때 찾아온 고난과 위기 때문에 아연실색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이 표적 때문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감격으로 결혼식을 결론짓게 됐습니다. 본문에 주님이 행하신 첫 표적은 모친이었던 마리아의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신교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언급하려면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간다, 형상을 만들고 우상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못 적용된 거는 다 우리 제해버리고 마리아 개인을 바라다 보면 정말 훌륭한 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했을 때 약혼자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내 집안의 어른들은, 내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건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순종하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본문의 마리아도 잔치집에 지금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순서가 진행되던 중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예수님께로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제 예수께 고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잔치집 주인이 아닙니다. 가나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만약에 마리아가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자로서 잔치집에 가면 즐기는 겁니다. 사람과 교제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생애 정말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혹 알게 된다면 참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날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렇게 비난하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다른 가정의 위기요 문제였지만 그것을 마치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간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리아의 태도와 마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고했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로 생각하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들어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어투입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던 중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던 장면 생각하시죠? 그때 옆에 있던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내가 믿고 너에게 내 모친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적인 시간에 예수께서 모친을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 있는 이 요한이 이제는 아들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도 여자여 그랬어요. 여기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른 표현 방식이구나,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자여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 표현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 상관없었어요. 관계없이 하인들에게 지금 당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문제가 생기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걱정하죠.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고 또 여기저기 찾아봅니다. 누가 능력이 있어서 날 좀 도와줄 수 있고 내 편이 돼줄 수 있겠나?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문제가 생기니까 즉시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거 배워야 합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우리 인생길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시선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 부탁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신뢰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노 그러셨지만 뭔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기대를 이 마리아는 가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기대를 잃어버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신앙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주님께, 하나님께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체되고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절망하든지 포기하든지 그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그때 마리아가 아이고 오늘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여전히 관계치 아니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신앙이 마리아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도와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것이 주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에게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는 일할 거다. 유대인을 위해서 일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로 끝이지 않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깜짝 놀랄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한다든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게 이 여인은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줄 수 있는 그것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흡족해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 신앙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이 한 번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얼마나 오래 있었니?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주님이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끈기 있는 신앙을 보시고 생각과 계획을 바꾸셨다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끈기 있는 신앙을 보시고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가 구약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 번 그것이 반복됐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매달려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내 동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고 또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경고가 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계속 구하고 매달리면 결국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막 매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안 된다 그러시죠. 너는 그게 좋으리라고 여겨서 구하지만 그건 내게 손해가 되는 거야.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면 NO! 또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막무가내로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너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거구나. 그래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버려두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얼마나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지 맛보게 됩니다. 물론 아주 멸망하고 끝나는 일이라면 하나님 그건 허락지 않으시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배우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사실 내 마음속에도 깊은 곳에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매달리고 기도해요. 마침내 그 사람과 결혼하고 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더 중요하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매달리면 그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격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매달려도 매달리면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매달린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끌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다면 먼저는 더 좋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이 좋은 시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응답을 안 주고 기다리신다면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게 주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되고 준비되어야 할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데 기다리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내게 임했을 때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목적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늦추신다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늦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기가 싫어서 아까워서 그래서 늦추고 안 주고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응답이 없었어요. 그분 죽고 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나를 위해 일평생 기도했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매달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주시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배웠죠?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선을 예수님께 바로 뒀어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렸어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고 그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긴 바로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식사 중에도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죄를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예식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예식을 위해서 돌 항아리 6개가 거기 있었는데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져가고 지금 난리를 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그런데 지금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그 당부를 쫓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구까지 다 물을 채웠어요. 다 채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떠서 갖다가 연회장에게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물 떠다 주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은 전문가입니다. 근데 포도주 맛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일부러 신랑을 불렀어요. 보통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좀 취하고 구분이 잘 안 될 그런 때가 되면 이제 질이 떨어지는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 게 보통 집인데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 내놓느냐.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물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적어도 2가지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그리고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이해해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만 가지고는 포도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포도주를 만들려면 반드시 먼저 포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효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맹물을 가지고 좋은 질의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적인 눈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해도 좋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안에서 거기 존재하고 있는 질서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의 법칙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주에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미 거기 존재해 있는 법칙을 발견해서 과학이 그것을 어떤 법칙이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자리에 그 법칙이 있도록 그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역사 속에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때때로 초과학적인, 과학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를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이건 비과학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날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개입하셔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면 거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동시에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 일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특별한 얘기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대통령이 암살될 때 몇 명이 쐈냐 뭐 그런 얘기도 만들어서 자꾸 얘기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무슨 외계인에게 붙들려 갔다가 돌아왔다고 뭐 그런 얘기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흥미거리가 되고 책이 나오고 유명 인사가 되고 TV쇼에 출연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 자기 얘기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거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기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책도 팔고 그런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 별별 얘기들을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경험했고 자기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실을 증언한 것 때문에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생명을 걸고 사실을 증언했던 사람들, 목숨을 바친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조작해놓고 자기가 조작한 그 얘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오늘 요한 사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맹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예수님, 이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신앙의 눈 없이 이거 바라보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기꾼 얘기입니다. 사기꾼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이냐 아니면 메시아냐, 이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 사건,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역사 속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 내가 받아야 할 그 많은 죄악들, 형벌들, 그것을 대신해서 지옥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죽고 다 끝난다면 죽음이 문제 해결입니다. 빨리 죽을수록 좋습니다. 죽으면 영원한 쉼이 그냥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소나 개로 사람이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영원히 있다. 이 사실을 부활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마음을 결정해야 된다고 지금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 입장은 없습니다.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든지 아니면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되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주님의 이야기, 주님의 사건을 다 사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입니까?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도전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이 얘기하면 이게 맞니 안 맞니 그 말들이 많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는가? 1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한 가지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여신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풍요입니다. 풍요. 포도주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본문에도 부족과 결핍 때문에 인생살이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거기 풍요가 있도록 하셨고, 그 혼인잔치에 있는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로 왔다. 풍요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그런 풍요 가운데 오늘을 살고, 더 나아가서 그 풍요 가운데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하늘의 그 부요함과 영광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가난해져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로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 주님이 가난해지신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가운데 부요함이 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부담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내게서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부족한 것이 이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의 결핍이 이 시대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의 풍요를 약속해 놓으시고 그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은혜, 넘치게, 넉넉하여, 넘치게, 아주 풍요를 그려주는,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물질의 결핍 때문에 고통하십니까? 물질의 풍요가 주께로부터 옵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앞에 이미 은혜로 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축복을 미리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첫 표적을 성전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공회에서 행하지 않으시고 잔치집, 바꿔 얘기하면 삶의 자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이 잔치자리가 되기를, 축제가 되기를,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풍요함을 거기서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풍요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지혜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물질도 사랑도 건강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풍요함 가운데 우리로 거하여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는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런 삶, 이런 축제, 이런 풍성한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밖에는 지혜가 없구나, 그런 탄식이 내 안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겪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아파합니다. 건강 때문에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아픔을 가지고 여기 나온 분들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나를 아프게 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고 바꾸실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남은 생애가 바로 메시아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삶 속에 남들이 모르는 축제의 비밀이 담겨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